네, 8월에 우리 수요 공감 예배 내 영혼의 찬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상 세 번째 시간이죠.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조대경 전도사님이 내 영혼의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8월은 휴가도 많고 여름 행사도 많아서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이쪽 분들은 안 다녀오셨나 봐요. 네. 휴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시원한 바다, 산, 네, 계곡, 네, 수박,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여름 휴가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수영복. 이것은 휴가를 위해 아주 휴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있는 도구인데요. 신나는 노래. 휴가 가실 때 신나는 노래 안 듣고 가십니까? 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여행 갈 때 다들 차에서 신나는 노래를 틀고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하루에 음악이 몇 번 정도 들리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귀에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엄청 많이 들리겠죠? 네, 맞아요. 엄청 많이 들리실 거예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TV 틀면 프로그램마다 BGM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 벨 소리, 길가에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차 타고 오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심지어 엘리베이터 알림음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음악의 도구라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의 소리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소리입니다. 네, 꺼지는 소리요? 켜지는 소리인데, 네. 이거는 컴퓨터를 키시고 윈도우가 딱 시작됐을 때, 네, 그때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 소리가 나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겠죠.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러지게 되는 그런 음악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알람 하신 분, 네, 집에서 세탁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이 소리는 세탁기 소리예요. 세탁이 완료되면 나오는 소리.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소리를 더 들려보시죠. 네, 제어요정 소리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없군요. 일부 예배의 종소리예요. 네, 이 종소리가 딱 나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나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음악적인 요소가 우리 생활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찬양은 음악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찬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이름 그리고 행위의 탁월함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경축적인 예배 행위다. 아멘. 따라서 찬양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그것은 항상 능동적이며 단정적이고 표현되어지는 것이며 개방적인 것입니다. 찬양이 언급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과 행동, 소리,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옵니다.
찬양도 음악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음악과 찬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것이 뭐 뒤에 학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최대한 제가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수요 예배 주제가 무엇이죠? 네, 내용은의 찬양. 네, 내용은의 찬양인데 실제로 우리가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의 찬양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것이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실제로요, 음악을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실 이런 분들을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음악하다가 나중에 돈도 못 벌고 할 거 없어서 그냥 신학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러한 세상적인 눈으로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입장이 바뀌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니까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음악과 신학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찬양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악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배 안에 음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했던 사람이 신학을 하고 찬양을 한다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예배 음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드럼을 연주하다가 이렇게 음악을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사실 지금은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신학을 먼저 공부한 것뿐이고 나는 그냥 음악을 먼저 공부했을 뿐이야.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음악을 더 공부하고 싶고 그 기회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예배 음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알고 돌아가셔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음악에는 어떤 음악들이 존재하고 찬송에는 어떤 찬송이 있으며 또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음악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어떤? 네, 슬픈 음악. 네, 그런 것들을 다 이게 합쳐서 이걸 대중음악이라고 하죠. 네, 큰 타이틀로 대중음악. 이 안에는 재즈, 팝, 락, 힙합, 블루스, 뉴에이지,
포크, 트로트 등 이런 다양한 음악들을 칭합니다. 여기 뭐 팝페라도 들어가고 오페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로 또 뭐가 나눠질까요? 네, 맞습니다. 종교 음악으로 나눠집니다. 종교 음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크게 기독교 음악이 있겠죠. 천주교 음악, 불교 음악, 유교 음악 등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 여러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라서 지금 기독교 음악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다양한 종교들도 이러한 음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음악 안에는 예전용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용, 교육용, 연주용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전용 음악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어요? 불러보셨어요? 네, 안 불러보셨죠? 제가 말씀드리면 불러보셨을 거예요. 송영, 기도송, 주기도문송, 헌금송, 성가대, 찬양 이런 것들 예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불러지는 찬양 이것을 바로 우리 예전용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용 찬양 불러보셨어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전도용 찬양은 복음성가 혹은 CCM 이런 것들이 전도용 찬양입니다. 교육용 찬양 우리 저번 주에도 했죠. 여름 성경학교. 네, 여름 성경학교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예배들, 그리고 주니어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이제 교육용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용 음악이 있습니다. 연주용 음악은 크게 핸델의 메시아 같은, 할렐루야 같은 그런 곡들을 우리가 연주용 음악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찬송가라는 어떤 뜻이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잖아요. 찬송가의 메시지는 전체가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사로 구성되어 있고 작사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찬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보다 어린 세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복음 찬송가라는 찬송가는 어떤 건지 하나님을 찬송하되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섭리, 구원의 역사, 십자가 하나님의 창조 등을 간접적으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위에 비슷해 찬송가랑 복음 찬송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찬양하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음성가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성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간증을 노래하거나 성도들 또는 불신자에게 교훈이나 권면 그리고 위로 등을 담아 쉽게 전하는 노래이며 부흥 집회나 전도용으로 사용합니다. 위의 찬송가나 복음 찬송가처럼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향의 노래가 아닌 옆에서 옆으로 전해지는 그런 경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M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뭐 CCM이야 이렇게 부르지만 CCM은 약자입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종교 음악이라고 불러집니다. 이 CCM은 현대 대중 음악풍의 연주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성경 복음 등에 대한 찬양의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음악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본 찬송가, 복음 찬송가, 복음 성가, 그리고 CCM 이 네 가지만 확실히 아셔도 찬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냥 목회자가 앞에서 그냥 찬양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찬송가를 불러 그러면 그 찬송가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순서와 형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짜임새에 맞춰서 이렇게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해야 할 피조물에 대해 피조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상황에 따라 찬양해야 할 피조물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같이 읽고 누구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이것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죠?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네, 이것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네,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들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누구가 되겠죠? 네, 남녀노소.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을 지칭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 그리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말할지어다. 그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만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찬양의 주제로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목적과 찬양의 종류, 그리고 찬양해야 할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럼 이제 찬양을 드리는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수단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떤 수단들을 이용해서 찬양하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을 사용함. 손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악기를 사용합니다. 입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 노래하는 것,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손뼉을 치며 찬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찬양을 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또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사용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금, 비파, 소고, 퉁소,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피아노, 드럼, 이런 전자 악기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찬양을 진심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로 응답받았을 때, 가난할 때, 감사할 때, 병들었을 때, 회개할 때, 새벽과 저녁에 하루 7번, 기쁠 때, 슬플 때, 시시때때로 일생 동안 5가지 대대로 낙심될 때, 주를 묵상할 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항상, 언제나, always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해야 할 장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침상에서, 교회에서, 성소에서, 성도의 회중에서, 정직한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열방 중에서, 정쟁터에서, 옥중에서, 높은 데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시온에서, 신들 앞에서, 땅 끝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이것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11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전우사님이 한 개씩 읽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크게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아멘. 마음에 큰 기쁨을 준다. 아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 아멘. 마음이 영원히 산다. 아멘. 많은 사람이 주를 의지한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진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구원받는 수가 늘어난다.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얻는다.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준다. 아멘. 찬양은 예배의 도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찬양은 가장 가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치 있는 형태란 음악적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찬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회중 찬송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찬송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특별히 생동감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회중 찬송을 위해 몇 가지 노래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의 찬송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곡조를 먼저 익힐 것, 악보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노래할 것, 모든 절을 노래할 것, 적당한 소리로 노래할 것, 빠르게 맞추어 노래할 것, 무엇보다 영적으로 노래할 것. 네,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이렇게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곡조를 먼저 익힐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곳은 어떠세요? 모르는 곳을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사실 은혜가 덜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곡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악보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노래할 것. 간혹가다 혼자 피를 받아서 막 멋대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회중이 같이 찬양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을 노래할 것. 자, 시간 관계상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국가도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찬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래할 것, 그리고 적당한 소리로 노래할 것. 회중 찬양이기 때문에 혼자 막 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빠르게 맞추어 노래할 것. 찬송가 왼쪽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빠르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부르는 것도 그 작곡가의 의도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부를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노래할 것. 네. 내용온의 찬양, 바로 영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본 대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의 모든 작품의 첫머리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든 찬양은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나들 섬기던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을 때 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듯했다. 혼자 유난스러워 건의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내 자신을 몹시 질책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예배의 참석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을 버틸 때 늘 길 위에서 홀로 나앉은 듯 정처 없고 고독했다. 그때 문 다 걸어 잠그고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는지 오직 주님만 아실 것이다. 그때의 나의 심정이 이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 속에 다 녹아있고 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았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던 날들, 왜 나로 이런 날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 외로움의 끝은 어디에 있으며 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그렇게 반문하면서도 난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었다.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아주 가끔 그때가 떠오른다. 진한 아픔으로,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며 오직 주님만을 위로받던 그 충만함으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길 위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정결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께 안겨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과 항상 거하며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